책 받으셨나요? 책? 네. 좋아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엄청 떨리네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도 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챙겨서 중간에 성경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아, 혹시 노트북 좀 일로 올려주시면. 제가 나름 연습을 하긴 했는데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빨리 잘 안 보이시죠? 앞에 좀 불을 끌까요, 우선? 네. 그건 낫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필기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불 꺼도?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친구야 중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1페이지를 펴주시면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자, 펜 챙겨주시고. 자,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혹시 신구약 중간사가 뭐다?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원님? 네. 신구약 중간사란? 구약과 신약의 사이 그렇죠.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400년. 오, 좋아요. 혹시 승훈 형제는 신구약 중간사가 딱 뭐다? 모를 수 있어요. 좋아요. 역사래요, 역사. 자, 역사 좋아요. 신구약 중간사. 아이고. 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여기 원이 있어요. 여기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구약과 그건 안 보이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30년의 역사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라기,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신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그 책장을 넘기는데 1초가 채 걸리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는 430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시리즈를 볼 때 예를 들어 마블 시리즈를 본다고 합시다. 아이언맨 1, 2를 봤어요. 근데 3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12월라든지 이런 엔드게임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각각의 편이 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성이 있고 재미가 있지만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재미가 떨어지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30년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개연성이 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30년의 역사를 배워서 이 신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한 달간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승원이 묻고 있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지영자매님? 봐요. 이거 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유대인. 유대인? 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유대인. 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직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한 종파로 성장했던 기독교 그 이전에 모체가 되는 유대교 그 유대인이었다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였겠죠. 이 유대교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또 신약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봤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30년의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유대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될 건데 책에 나와 있죠. 1페이지 보면 관점 1 뭐라 되어 있죠? 외부적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권을 빼앗깁니다. 유대인들이 주권을 빼앗기는데 이때 그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받고 있을 때 그 36년간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먹은 오뎅도 일본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더 투철한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변화를 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네, 좋아요. 같이 바라보고 이제 좀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펜 있으신 분들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치면 성경이 될 수 있겠죠. 율법, 토라고. 두 번째로는 성전, 우리로 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우리 치면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신 거였는데 비록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또는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들 분리됐던 모습들 서로 하나로 뭉쳐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좀 개개인이 유대교를 대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좀 형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을 넘어가고 첫 번째 파트인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먼저 배워볼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군지 아시나요? 초대 임금? 사울이죠. 사울이 몇 년간 통치했죠? 40년 통치했죠. 네, 목사님은 이제 조금. 그러면 사울 그 다음에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 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몇 년 했을까요? 40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1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그 분열된 이후에 120년 정도를 더 갑니다. 그 역사가. 200년 정도 더 갑니다. 200년을 더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0년 정도 더 있다가 그 밑에 있는 이 남유다 지역이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신바빌로니아부터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바빌로니아라는 이 나라는 이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BC 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부터 600년 사이에 있는 역사인데 이때 사실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한 1200년 정도 전인 기원전 18세기 때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막 막 성장했다가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저기 변두리에 잠자코 있다가 12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의 국력이 당시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뻥 같은데 바벨로니아를 보관한 상상돼요. 이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네, 이 바벨론이 이제 아시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국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책에 보면 여기 지금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 오타가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도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책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다음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초록색 국경을 갖고 있던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이 갈색 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그 지도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써져 있는 그 유 옆에 요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그 같은 문단 세 번째 줄에 갈라미스가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갈그미스입니다. 죄송해요.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그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요시야 왕이 전쟁하다가 전사하잖아요. 애굽 왕 느고한테 전사하잖아요. 그 느고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요 갈그미스부터 애굽까지 쫙 내려옵니다. 여기 애굽이에요, 이집트. 여기까지 쫙 점령한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어떤 보화라든지 노예들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이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걸 이제 1차 포로라고 하는데 이때를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을 끌고 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한테 어떤 말 말하냐면 너희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나한테 종 따박따박 바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말을 듣지 않죠. 남유다가 다시 한번 이집트랑 손잡고 으쌰으쌰 해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립니다. 이걸 2차 포로라고 합니다. 기원전 598년이죠. 598년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끝까지 대항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586년에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대의 왕은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공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결국 이제 예루살렘은 이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통일 왕조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시드기야도 같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시드기야가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자기의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그 아들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 두 명을 다 죽여버리고 바로 한 게 뭐냐면 시드기야의 양 두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끌고 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죠. 아무튼 시드기야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 포로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하늘은 잿빛이었다고 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신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심정을 고백했어요. 책 4페이지에 있는데 시편 139편이 이 당시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혹시 이 시를 좀 승원이가 읽어줄 수 있나요? 우리는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수금을 버진하고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함락되던 날에 애동 사람들이 한 짓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였습니다. 바빌론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내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고백했던 어떤 시입니다. 이 당시 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바벨론 사람이라고 칩시다. 제가 효선이를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 효선이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찬양한다면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효선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노래를, 이 거룩한 노래를 그 이방 땅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겁니다. 이때 지금 보면 성경이 보면 보면 지금 7절에 에돔 사람이 한 짓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에돔이란 지역이 이제 아까 우리 지도 봤었잖아요. 여기를 이제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이 남유다 밑에 있던 지역인데 거의 둘이 형제 국가였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니까 배신 때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제 저주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바벨론을 저주하는, 성경에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죠. 그 바벨론 사람들의 아이를 잡아다가 바위에 내어 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정도로 어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이룬 분노가 있었죠. 나라를 이룬.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디아스포라라는 챕터입니다. 조국을 잃은 아픔을 기록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그 남유다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잖아요.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일으켰을까요? 힌트가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답은 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회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마을 회당 같은 곳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 뭐라 해야 될까? 우리나라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LA인 어떤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있는 마을 회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모여서 평일에는 뭐 교육도 하고 또 시장도 열리고 그 안에서 뭔가 회의도 열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말씀이라면 아까 제가 말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전해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70년 동안 임할 거다. 이 예루살렘 땅에 70년 동안 안식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에 지어진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좀 더 한꺼번에 하고, 자, 쇠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그 포로기의 그 70년이 다 되어가면서 바벨론은 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인 아멘 마르둑이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내부였던 네리그리살이라는 왕이 이 조카를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4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좀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뭔가 이름을 지을 때,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 뭐 은혜, 영광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 또 우리 어떤 신앙과 어떤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들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반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이름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이런 게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 SIN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달신이에요.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하고 이 왕 사이에 자꾸만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왕은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싶은데 백성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마찰이 있게 되는데 이때 바로 저 변방에서 등장한 게 키루스 2세라는 왕이에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네요. 키루스 2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키루스 2세라는 왕은 마르둑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그 키루스 2세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만.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키루스 2세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나라가 커져서 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 이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어요. 성문을 활짝 열고 그 키루스 2세는 막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마르둑 신을 섬기고 싶어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이름으로써 몇 년이죠? BC, 그러니까 주전 539년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약 70년 만에 멸망하고 만 거예요. 이 신바벨론 나라를 좀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이 나라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바벨론의 나라는 포로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정치를 했죠. 그런 강압과 억압 속에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막 퍼지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설교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어떤 구전, 말로 전해지는 율법이 이제 막 커지게 되죠. 대중화되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 나라가 회복되면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중요한 게 또 하나, 회당이죠. 회당.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교제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이 훗날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이 회당이 이 시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유대교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율법, 성전, 대제사장. 그러면 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율법은 구전 전승을 위해서 이 당시 때 뭔가 더 뜨겁고 더 활발한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죠. 반대로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서 이들이 그런 대안책으로 회당을 짓게 되죠. 그렇다면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 그 대제사장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과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이 대중들에게 큰 지지와 어떤 그런 명예? 그런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바벨로니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를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역사가 크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S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에만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써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이제 바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어떤 로마나 그리스들은 도시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잖아요. 초창기 나라들은 왜 뭐라 해야 되지? 그 중국도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 지역도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한 40몇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메데. 성경에 나오죠. 메데. 그 역사학이나 이런 데서는 메디아라고 합니다. 그 메데와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바사.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페르시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메데라 나라가 힘이 너무 강해서 메데가 그 전체 연합을 다스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메데 바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역전돼서 이 바사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이제 바사 메데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바사 제국을 키우는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죠? 고레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키루스 2세, 아까 우리가 봤던 키루스 2세,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정말 속전속결로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바벨론과는 완전 다른 정책을 펼쳐요. 아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를 했잖아요. 그 반대로 얘네들은 완전 자유, 관용, 베풀어 줍니다. 너희 포로였어? 다시 궁으로 돌아가.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중동에 빠른가요? 이 중동에서 발행했던 이전의 제국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들은 어떤 그 기록에 보면 포로를 귀환시켜줬는데 단순히 남유다 사람들만 귀환시켜준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포로로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귀환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줬고 그들의 어떤 종교와 문화에도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상당히 두 개가 대조되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요건 딱 하나예요. 조공만 제때제때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 하나만 지키면 너희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게 라는 것이 이 고레스의 어떤 정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아까 그 바벨론과는 다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그 패권을 유지합니다. 약 한 200년 정도 그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키루스 2세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포로로 끌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남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때 수많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 민족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에서 유다 왕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 너희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 처음으로 어떤 유대교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문화, 어떤 그런 배경이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키루스 2세의 실린더라고 하는데 그 키루스 2세의 칙령이에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몇 년 며칠에 어디에서 끌려왔던 누구누구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줍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BC 537년. 아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에요. 753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원님 아시는 것 같아요. 스룹바벨. 또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도 나오는데 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같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 제국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불었다고 했죠?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불었다 했잖아요. 이들이 와서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왜 방해했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 70년,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원래 살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비켜! 라고 말한다면 그 지역에 강제 이주했던 그 중국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거 뭔 뚱딴이 같은 소리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의 어떤 그런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어떤 세력이 커지는 것을, 그들이 하나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어떻게든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다가 공사가 중단되게 돼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16년.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아니죠. 중단됩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룩한 선지자 2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아니 얘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있을 거냐? 우리 하나님 예배되지 않겠냐? 우리 안에 있던 그 뜨거운 마음 다 어디 갔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공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오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 와도 이들 끝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막 부상기로 해.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까 파괴됐었죠. 그걸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758년, 거의 100년이 지났죠. 758년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귀환을 인도하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해서 딱 예루살렘에 딱 와봤더니 뭔가 성전은 회복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앙이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시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방식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 종교,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 그냥 나 박민혁의 신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인도하게 됩니다.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같이 붙어있죠. 이 둘이 같은 시기 때, 상당히 비슷한 시기죠. 같은 시기 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두 권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죠.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 장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또 반복되는데 지금 유대교의 새로운 변화라는 챕터를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관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잃어버린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유대교 안에서. 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 시대 때 말로 전해지던 율법을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서기관이라는 계급이 등장하게 돼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말로 전해지던 율법을 문서화시킵니다. 글로 다 적고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걸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대교 안에 어떤 신앙의 회복 움직임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라, 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쇠퇴예요, 쇠퇴. 쇠퇴. 페르시아의 전성기는 다레이오스 3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아들이자 에스더 알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노키세스 아하수에로 왕때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계신가요? 네. 300 보면 그 막 까무잡잡한 어떤 그 네. 빡빡이 아저씨 막 이자로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에스더 남편이 통치하는 이 시기가 가장 최고 전성기였는데 그 영토가 오늘날 미국이랑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치리했던 왕인데 좀 뻘짓을 합니다. 이 아하수르 왕의 아버지였던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세력을 서쪽으로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이 터키랑 이란, 이라크 쪽 중동을 다스리던 이 아까 지도 어디였죠? 지금 요 지역을 다스렸는데 요가 더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던 그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박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쳐들어갑니다. 박살이 나요. 이때 일하던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화병이 났는지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나는 내 아버지의 대업을 이루겠다. 다시 쳐들어갑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완전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저 서쪽에 있던 페르시아를 이긴 그리스가 급부상을 하게 되죠. 자, 자, 키워드를 볼 건데, 아까 바벨론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이 어디였죠? 이 페르시아는 되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아까 봤듯이 모든 포로들을 귀환시켜주는 어떤 그런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성전 재건이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소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자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보다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떤 그런 더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이죠.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게 돼요. 유대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율법을 39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걸 지키면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를 안 하면 좀 더 지키기 편해.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날 10시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겠죠? 토요일날 일찍 자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로도 몇 개 봤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쓴다고 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에요. 어떤 그런 좀 율법을 강조하는 많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농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부흥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대교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율법, 성전, 대제사장.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율법은 점점 더
점점 더 강조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쉽죠? 자, 넘어갈게요.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했죠? 재건했죠. 그리고 회당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당은 없앴을까요? 아니,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에는 유대인들 전체가 모이는 그 큰 교회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회당은 여전히 그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있어서 그들이 날마다 우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초막절 이런 날에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생겼으니까 대제사장도 다시 생겼겠죠? 다시 생깁니다. 회당장도 여전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조금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이게 그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신정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정론. 이제 밑에 제가 사전적 의견을 갖고 왔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기 원하는데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찾았던 그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가 몇 장 안 돼요. 찾기 좀 어려워요.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을 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뼈가 딱 9명이거든요. 주성이, 승원이, 사모님, 목사님, 지영 누나, 지연자매, 수근 형제, 보건 형제, 그리고 효선이 이렇게 한번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이다총 아니 그 수건이 읽어야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리다 친구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에 영광을 본 자는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른다. 스룹바벨아 스룹부세될 자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부세될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부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 그의 영원을 하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손을 잡아.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너는 행복함과 너의 입술을 진실시키리라. 또한 모든 나라의 지성을 줄 것이며 모든 나라의 존재가 있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아까 1차 포로 귀환 537년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끌어서 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다고 했죠. 16년 동안 중단되면서 학개랑 스가랴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세어라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셨어.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성전을 짓게 되면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할 것이다. 성전에 다시 한번 평안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삶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성전이 회복됐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게 종을 바쳐야 되고 여전히 이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실마리조차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과 고통,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켰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 과연 신실하십니까? 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 안에서. 어떤 이런 사상이 이때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지는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할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좀 다뤄봤는데 다 한번 좀 복습을 해봅시다. 키워드를 좀 위주로 복습을 해볼게요.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유대를 통치했다는 거죠? 가나, 억압, 포로 통치를 했죠.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관용이죠. 포로를 귀환시켜주죠. 집으로 가. 그렇죠. 집으로 가죠. 자, 그리고 다시 키워드 돌아가서 바벨론은 그 바벨론 시대 때 유대인들이 전국에 어떻게 되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됐죠?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회당을 만들었죠. 또 그 회당에서 뭘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왜 가르쳤을까요? 성전이 무너져서 또 우리 조상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복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뭘 짓죠? 성전을 짓죠. 또 3차 포로 때 느헤미야에서 뭘 짓죠? 성벽을 짓죠. 그렇다면 2차 포로 때 에스라가 어떤 운동을 일으키죠? 신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습과 내향적인 모습 모두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어떠한 사상이 있었다? 신정론이라는 사상이 있었다. 하나님 과연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어떤 이러한 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는 끝이 나고요. 네, 오늘 1주차로 1과 2가 신바빌론과 페르시아를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헬라, 프톨레마이오스, 셀로코스 이 세 나라를 동시에 다룰 건데 이 앞에 헬라가 짧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프톨레미아도 짧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배울 거고 4주차로는 이제 로마랑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이런 역사를 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 4, 5가를 하니까 한번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